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사무엘상 2장 12절 18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1. 사진의 주인공.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데 한때 일반 가정집이나 식당 같은 데서 이런 그림이 걸린 곳이 많았습니다. 택시에도 기사님들이 이 그림을 백미러에 조그맣게 걸어놓고 오늘은 이 그림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그림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두 번째, 이 그림에 나오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습적인 제사장 제도.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나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중에서 세습이 되는 직분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왕위는 반란이 일어나 왕조가 바뀌면 세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론의 후손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면 누구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세습이 이뤄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 아론의 제사장복은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위임식 때 그들이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할 것이며 3. 홍리와 비느하스의 악행. 엘리 제사장에게는 홍리와 비느하스 아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건강했지만 영은 사악했습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도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최악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누군가가 화목제를 드릴 때 고기의 기름은 태우고 살코기를 제사장과 나누기 위해 삶을 때 사환을 시켜 3살 갈고리를 솥에 넣어 걸리는 것을 가져오게 해서 자신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율법 위반입니다.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7장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가 먹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을 태운 후 제사장은 제물의 가슴은 흔들어 요제로 뒷다리는 들어올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제사장이 요제와 거제로 드린 고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리기 전에 두 아들은 고기가 구워서 먹고 싶을 때 사환을 보내 고기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린 후에 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억지로 빼앗아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4. 두 아들을 향한 엘리의 책망.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안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아들을 책망하고 제사장직을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두 아들의 악행을 모든 백성들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악행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드니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왜 아버지의 책망을 듣지 않았을까요? 2장 22상반절에 우리가 추측해볼 만한 힌트가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당시 엘리의 나이가 90세 전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5. 엘리의 한계. 엘리는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괴로워 기도하던 한나에게 엘리가 축복함으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다시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니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무엇보다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하면서
한 말을 보십시오.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중재를 해야 하는데 제사장이 범죄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책망에도 아들들은 말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영적 지도자로서 무능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 이번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엘리의 조상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 집안으로 선택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받고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살찌우게 하느냐며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릴 때 엘리의 집안은 환난을 당하고 모두 젊어서 죽게 될 것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을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엘리 집안의 남은 자들은 그에게 와서 제사장 직분을 청하여 떡을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집안이 망한다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 저주를 듣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6.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레위 지파지만 아론의 직계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의복인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나시린으로 서약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성막의 제사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 집안과 그의 친척 집안들이 감당했을 것이지만 사무엘은 그들 옆에서 제사를 돕거나 성소의 등잔대에 기름을 보충하고 떡을 관리하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성막에서 섬길 때에는 이상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일에 한 계시, 예언 등을 뜻합니다.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이는 유대인들에게 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긴 하지만 보통 소년을 뜻합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를 12세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12세부터 성년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나이가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성막의 직분자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지만 부른 적이 없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에 엘리 제사장에게 갔지만 또 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아. 불러서 또 갔습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말합니다. 3장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니 사무엘이 엘리에게서 배운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저주를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엘리도 아는 죄악으로 그가 아들들의 죄를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아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시기가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엘리 집안은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에 빠뜨린 아합 왕이 회개하자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합도 완벽한 회개가 아니라 조금 회개하는 척만 해도 용서해 주셨는데 엘리 집안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뜻을 돌이키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할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지만 회개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있습니다. 실 회개하지 않는 엘리.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성막의 문을 열었지만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엘리가 두려웠다기보다 엘리와 그의 집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재앙 자체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궁금해서 먼저 사무엘을 불러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도 숨기지 말라고 물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반응입니다. 3장 18절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면, 종교 지도자라면 좀 더 다른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유명한 요나의 심판 예언을 전해들은 니느웨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나 3장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당시 이스라엘 근방 지역의 회개에 일반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걷어찢기, 재 뒤집어쓰기, 베어 씹기 등이 그것입니다. 니느웨 왕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무덤덤하게 자신에게 임할 저주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영성과 하나님 인식을 가진 것입니다. 8.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엘리의 뒤늦은 후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4,000명이 전사했는데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했다고 생각하고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대는 큰 소리치며 이제 이겼다고 생각했고 블레셋 군대는 이집트의 많은 신들을 이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진영에 도착했다며 기세에 눌렸지만 어차피 죽을 것 대장부답게 죽자며 싸웠습니다. 결국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3만 명이나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의 엘리의 마음이 언약궤로 인해 떨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장 13절.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력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여기서 떨리다는 말은 후회하다는 뜻입니다. 엘리는 무엇을 후회했을까요?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가도록 허락한 것을 후회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전쟁터에 언약궤를 모셔간 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 시대에도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여 임신시켰을 때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도록 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을 때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가 다윗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 시대에도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간 것만으로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는 타락한 자신의 두 아들과 믿음 없는 백성들이 단지 부적처럼 언약궤를 가져가도록 한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언약궤를 가져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언약궤의 덮개는 시은자입니다. 시은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즉 왕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적들과 싸우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대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문제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자신의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엘리는 영적으로 언약궤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는 영적 한계가 있었지만 영적으로 아예 무지한 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패배와 두 아들의 사망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너무 놀라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 중에 마침 언약궤와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긴 낳았지만 그 충격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으로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다른 점. 사무엘은 처음에는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급기야 사무엘은 엘리와도 대조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3장 19절에서 4장 1상 반절 19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판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0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한 말을 모두 이루셨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졌음을 알게 되었고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던 충실한 제사장이 세워진 것입니다.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7. 어떤 제사장으로 살 것인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부류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어떤 부류의 제사장이 되길 바랍니까? 첫째는 엘리의 두 아들 부류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마음껏 이용하는 삶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배부름입니다.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심지어 안수집사, 장로, 권사, 목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사명감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는 엘리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있고 말씀도 알고 능력도 있지만 결단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인생의 목표가 평화입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덮을 수 있는 것은 덮고 그저 평화롭게 살 자입니다. 직분을 맡으면 성실하게 수행하지만 성경적 진리라도 가르쳤다가 괜히 욕먹는 것 싫어하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성취를 신뢰하여 과감없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여 따라 살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제사장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